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면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니까 미리 겁먹고 하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있으면 되는데 비켜달라면 비켜주면 되는데 이 모압은 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척이기 때문에 친척을 하나님은 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 워낙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불신자같이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미리 이제 무당을 불러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저주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겁먹고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기록됐는지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밖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기록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앞길에 마귀가 막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막 도와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자꾸 인도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겁먹고 허치거리 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마음 그 내용을 이제 축소판으로 이제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읽으면 좀 이해하면은 그림을 딱 그리시라. 벌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구나. 그런데 이 모압이 안 해도 될 짓을 미리 겁먹고 한 것들이 오히려 손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또 이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이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이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발람이랑 발락이랑 이게 비슷한데 발락 기억으로 끝나면 이게 모압의 왕이고 미움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무당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인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이 아모리를 쳤는데 전쟁에 승리한 것 보고 자기들도 칠까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3절 번민한다는 말은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 이제 장로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미디안 장로들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부하들이랑 이제 신하들이랑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하들과 얘기하다가 이상한 거를 끄집어내게 돼요.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백성의 친척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믿고 그들을 의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얘네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미디안 장이 이제 이르되 이제 이 무리를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어 우리를 뜯어먹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니 그때 심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되었더라. 10분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보면은 이제 아직 이 왕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거죠. 미숙한 놈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미숙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진짜 소리가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보면 근데 또 보니까 닥치면 사고 스타일 닥치면 사고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되는데 쉬면 좀 쉬면 되죠. 예상대로 한 일주일만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짐을 또 막 가져가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 오면 또 뭐 메뉴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이제 가게를 오픈하는 거 같이 하는데 둘이 싸우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셨고 머리 많이 써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기도하면서 하면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이 강한이 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와서 저주하자라는 계략을 깨는 거죠. 꺼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매니라. 그래서 전한 거죠.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귀신도 대단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무속인이. 이 무속이 용한 무속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높에 있는 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모압 사람들인 거죠. 보라 이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저주하라. 내가 꼭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래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은 우리가 뭔 일이 날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막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퍼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막 막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왜 잘 안 망했냐? 크게 성공은 안 했지만 안 망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 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는 목적이 알아. 이렇게 발락이 이렇게 막 저주하고 발람이 와서 저주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막아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안 해도 이제까지 잘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단이 방해하겠네. 기도하고 그러면 능히 이기는 거예요.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방해하고 그런다고. 우리 방에서 보면 여기 안 보인다니까. 고기가 못 돌아서 올려올라 가는 거 못 간다고 가기로 했는데 잘 돌아가니? 보면은 뭐냐 은혜 받으러 가려면은 힘들 게 많아지고 뭐 생긴단 말이야.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기도하면은 풀어 헤쳐진다고. 12절 보세요. 그건 네가 나의 백성을 지금 저주하겠다는 말인데 네가 내 저주를 하면 되냐?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다라고 발람이. 발람이 깨갱이죠 보면 하나님 앞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에 이제 모압 왕에게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또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보관들을 많이 보내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 보고 아니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까분다. 까부는데 내가 너를 기도해서 지켰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크게 어려움 안 당하고 그래도 보호받고 있는 거죠. 보면은 있는데 이 발락이 나와 그들 이르되 신부라의 발락이 말을 청하는데 아무도 이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와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설득시켜 오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하면은 은금을 줘도 힘들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 벌하거나 벌하게 하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참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쭉 이뤄나가시다. 그래서 이 발람이 아무리 해본들 내가 해본 소용없다. 너희들 하는 거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준행할 수 있다라고. 아니, 무속인이 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영적 세계가 열린 거죠. 근데 인간은 무속이니까 잘못 열린 거지 뭐. 어쨌거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맞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래서 이제 나귀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나귀가 멈춰버리는 거죠. 칼에 빼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천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칼을 두고 그래서 칼로 베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길에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이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이 있는데 여기 벽이랑 끼니까 발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발람이 때리는 거죠. 자기 나귀를. 그때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이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이 때리는지라. 세 번이라는 게 그게 많다라는 것도 되기도 하고 세 번 기도 세 번 보여준다. 또 이 모세가 자기를 가나안 땅 들어가게 세 번째 기도 못하게 해버리죠. 보면은 이 세 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당신은 그때 이제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는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이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서 이 발람이 하는 짓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고 가고 있는 거죠. 앞에 죽음이 앞에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서 있는 건데 막 표시해줘도 나귀가 옆에서 막 하면서 세 번이나 이렇게 표시해줘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칼을 빼든 거 보고 내 나귀가 이같이 세 번 때렸으냐 보라 내 앞에 네 길이 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왔더니 너 이제 죽게 생겼는데 너를 길을 막으러 왔다. 근데 이 영화를 안 열리니까 계속 가잖아요. 안 떨어지니까 모르고 망할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길을 계속 달려고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막 고집부려요. 막 세 번씩 했다는 건 굉장히 고집부린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망하는 길이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을 안다, 주님의 뜻을 누린다는 말은 그렇게 고집쟁이들이 아니에요. 고집을 필요가 없어요. 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뭐라 안 그러잖아요. 보면은 왜 뭐라 안 그러냐? 못 깨달으면 지고생이지 내 고생인가? 아니, 말해주면 거 듣고 이렇게 하면 되지.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으면 되지. 잘 모르겠으면은 멈추는 게 좋다니까. 멈추고. 근데 막 조급해서 지금 얘는 막 조급해서 돈을 보고 나니 돈 받으려고 가고 있는 건데, 이익 따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손질아 그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보세요. 읽었나?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여
느니라. 나귀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어요. 나귀가 지금 주인을 살리고 있는 거죠, 보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이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 그러니까 이제 막 떼쓰니까 가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떼써서 하나님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가는 김에 이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에게 함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죠. 보면. 그래서 이게 참 고민돼요. 보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을 때는 확신이 없을 때 뭘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보면은 확신이 없을 때는. 근데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으면서 물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면. 근데 이제 뭘 많이를 해야 되냐면 확신이 없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확신이 없을 때. 근데 확신 없을 때도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잖아요. 배가 떠내려가듯이.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유선형이 아니에요. 갈대 상자. 네모네 이렇게. 네모나. 왜냐? 물에만 뜨면 되냐. 왜냐면 배를 저을 필요가 없고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떠내려가는 대로 가면 돼요. 바다에 또 떠내려가. 성령인도 받는다는 게 내 주장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주장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주장자. 뭘 꼭 해야 된다고. 확신이 있는 거는 하게 하죠. 막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먹어야 되냐. 뭐 그런 주장은 더욱도 안 해요. 뭐라 먹으면 되지.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원하시면은 뭐든지 오케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나보고 종하라면 종하면 되고 내가 리더하라면 리더하도 좋고 종하면 좋고 리더하면 좋고 뭐도 좋은 거예요. 보면은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천국에 문지기만 해도 좋겠다. 왕하는 것보다 땅에서 이 땅에서 왕하는 것보다 문지기 하는 게 낫대요. 근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성도에서 문지기가 낫다는 거예요. 문이라도 지켜고 얘기하죠. 다르죠. 이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발람은 당연히 무속이니까 이글지 않아요.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의 변경의 끝 이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면 지 응답받은 줄 알고 기뻐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보면 37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이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이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제 이 잘못 읽으면 이렇게 보이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발람이 저주하면은 그거는 거짓 선지자니까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근데 발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는 성취되는 거죠. 근데 발람이 말했다 그래서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비밀 가지고 말한 건 성취되는데 그냥 얘기한 거는 성취되질 않아요. 응답이 오질 않는다. 보면은. 근데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는 응답받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한 것들은 사랑한 거는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 그렇게 잘 써있진 않는데 응답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환상 가운데 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 것만 내가 기억한다. 네가 믿음으로 한 것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으신 분인 거죠. 신앙을 다 기억하는 분은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 나는 이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이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 발람이 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압 왕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걸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면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보면은 이게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 발락을 통하여서 쓸데없는 짓인데 그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근데 안 돌아오죠. 하나님은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만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압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기 뜻대로. 두 번째로 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저주하라 하고.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100일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이 번제물 곁에 섰고 이 모압 이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여 주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도 이기고 왔다. 들소와 같이 힘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을 해야 할 이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이 목줄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발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그 땅은 그 당시에 땅은 이게 그 땅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진쳤다 보니까 거기 진친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져 오면은 하나님이 거기 이 땅에 없지 않냐. 그래서 땅을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짓을 이것들이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전능자시라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하면은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붙어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못하게, 그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자꾸 우리 예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데 함께 하신데 이걸 놓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고 당연히 인도받게 돼 있다. 근데 왜 응답 못 받냐? 마귀가 방해해서 그러는데, 마귀에 방해하는 걸 따라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그래요. 유혹에 넘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바알부올이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들이 음란을 행해서 그렇대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서 불신종해 버리니까 음란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그래야 붙어있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효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이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러분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은혜 받고 이러면은 그 영이, 하나님 영이 가득 있으면은 악한 영이 틈을 못 합니다. 틈을 못. 교회에 성령의 강함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이 강하게 임하 있으면은 악한 영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기분 나빠. 진짜 지신. 기분 나빠. 없을 때 하나. 그러니까 와 나는 소리 내면서 막 난리지게. 악한 영. 이렇게 목사님도 보고 사모도 보고 나도 보고. 악한 영이 이렇게 바라가는데 바라게도 소용없어. 보면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어,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다는 거,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가 이제 맹인이, 영적 맹인이 눈을 뜬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린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영적인 세계에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내 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 말씀에도 보니까 이게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하고 기쁨이 충만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모여 있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고. 보면은 찾아봐요. 스가랴서 12장, 13장. 스가랴 저쪽에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셈이 뭐예요? 이 셈이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하나님 만나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이 열리리라. 성령의 기름 부어. 그래서 나는 물로 너를 세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성령을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씻음 받는 거예요.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깨끗해져.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되죠. 성경 읽다 보면 졸려요. 이게 악한 영이 나오는 거구나. 몰랐어요. 그때 몰라가지고. 전 기침을 잘 안 하고 하품이 나고 눈물 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거 할아버지 목사님 비슷해요. 하품이 오고 콜록콜록은 잘 안 해요. 근데 어쩌다 막 악한 영들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아름답다는데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은 침량문 같고 물가의 이 백향문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떠나 열매 맺듯이 그 물도 모르면 성령의 기름도 그래서 그 에스겔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와 바닥까지 살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람이 변화돼요. 근데 여러분은 말하면 사람들이 낙심되고 시험 들잖아요. 힘 빠지고. 그 뭐냐면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심부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심부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말하는데 살아나. 애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넘치면 넘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게 갈급함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배고프고 나면은 배부르고 나면 여자들은 좀 그러는데 남자들은 내가 일단 배불러야 이제 애들 밥 먹이는 사람 거죠. 그냥 보면은 내 갈급함이 채워져야 남을 살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갈급함이 채워지면 이게 넘쳐요. 물통에서 이 물이 넘치겠고 그 물 넘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하니라. 그래서 이 물통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은혜 받는데 은혜가 넘치면 이게 자녀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 반대로 또 악한 영도 하면은 이것도 흘러가요. 어이구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은혜 넘치는 만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흘러 넘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전달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시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가려 가서 만나. 자리에 앉고 뭐 진짜 서고원처럼 나오는데 거기 가면 안 돼요. 위험해. 보면 그래서 악한 영도 붙어오고 그런다고. 8절 읽어보세요. 끌어안고 누움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도다. 같으니 일으킨 자가 누구냐? 그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데 우리는 저주권을 우리가 주질 않았거든요. 우리는 복을 비는 자다.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전하는 자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 안에 거하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나를 나타내겠다. 14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절에도 보면 나를 나타내겠다.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죠. 성령이 불같이 임할 거예요. 능력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이 임하잖아요. 하나 짜증나는 게 없어요. 화가 안 나. 보면. 감사하고 기뻐요. 또 응답이 보여. 하나님 역사하시겠네. 축복하시겠네. 인도하시겠네. 그래서 막 감사하고 기쁘다. 문제가 딱 와도 냉철해지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복된 자예요. 보세요. 뭐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막 저주한다. 그 사람 망해요.
여러분 축복하는데 그 사람 잘 돼. 보면 그게 하나님이 받은 축복이니까. 아니 바울이 이 그레데성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둘째인데 난무하다가 독사에 물려 독사 죽이니까 막 시인하고 놀래하고 그때 이제 보블리오 아버지 모친을 치유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병든 사람 다 와요. 다 치유해요. 바울은 제수로 가는데 배에 타서 배에 있는 사람 살리고 그레데성 가서 그레데성 사는 사람 거기 섬에 사는 사람 살리고 로마 가서 또 로마까지 살려. 바울은 가는 데마다 다 살리는 거.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복을 받은 게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다 살려. 나 때문에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친척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을 달아나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이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이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이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지라. 감았던 자가 말하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별이 가까이 일하리로다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별이 그 동방박사가 온 별을 그거를 예언하는 거래요. 어떻게 알아? 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거 알죠. 그리고 또 보면 한규 이거 왕권을 의미하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 거를 얘기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친구를 위해 죽는데 그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 이제는 종이라 하지 말고 나의 친구다라고. 그래서 친구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은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 들은 걸 너에게 다 알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는 거.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사단을 멸하시는 왕,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 씻는 이 물의 비밀, 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18절에 그 원수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이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맞아요. 또 이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주변 나라를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성취되어 있고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러나 가인이 사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깃빔 이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이 학대하며 이게 기빈에서 온다는 게 그게 헬라가 이제 아수르 멸망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니로다 하고. 그래서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베드로 후서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여기서 2장 19절 베드로 15장 2장 15절 1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사람의 손으로 말하여 이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기가 저지 살려줬는데 결국 또 따라갔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돈을 따라갔던 자들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상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냐. 아니 돈 벌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말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은 돈은 따라와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성령을 속이는 거라. 돈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라라고 또 얘기하고 또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유다서 저 뒤에 있어요. 계시록 앞에 끝에서 두 번째죠. 유다서 1장 11절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가인의 길을 쓰는 거예요. 죄의 길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을 따라 이 어그러진 삭 그러니까 이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돈 번다고 돈이 신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이 고라의 폐역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녀들 뭐냐면은 부모한테 막 때리고 그랬으면은 불효자라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똑같이 이 고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페루나 같은 행동하고 땅에 묻혀버리잖아요. 그 멸망 맞죠. 또 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옆에니까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가 뭐냐면은 음란에 빠져서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또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 음란에 빠져버린 이 발람의 교훈을 이 지키는 자들이라.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부자동 얘기는 한데 돈 따라가는 거죠. 돈 따라. 그래서 제가 돈 벌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지방에서 서울 오려면 다 돈 벌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좀 신앙생활 잘해. 나도 누나 러시아 보는 거 돈 벌러 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 교회 좀 찾아보라. 한국인 한 명밖에 없대. 그래서 교회는 못 가고 보면 아니 인터넷 봐야지 못해가지고 보면 돈 벌러 가지 말고 신앙생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어떻게 버냐 그러면은 가족도 없으니 혼자 갈만은 한데 가서 신앙이 자라서 쓸데없는 생각 돌아다니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은 잘 봐요. 말씀 보고 인터넷에서 말씀 가르치는 거 막 듣고 막 또 기도를 좀 안 해. 기도를 주여 기도 좀 배워. 제 기도를 배워야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요. 주중 하나 바퀴가 빠져버리면 계속 불안. 기도도 하고 말씀도. 그 말씀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탁탁탁탁 떠올라요. 보면 이 말씀 오고 하면 그때는 물어보라. AI한테 물어봐요. 성구 맥주 치잖아요. 발람 이야기 성구 찾아줘. 성구 짜자다다다다 찾아준다고. 보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말씀이 뭐 있더라고. 말씀이 딱 떠오르. 네, 말씀 딱 붙잡고. 그래 이제 기도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돈 따라갔지. 상황 따라갔지. 불평했지. 원망했지. 낙심했지. 좌절했지. 이런 것들이 이게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구나. 또 막 동기 충만하지 않아. 내 생각은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또 반대로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닌데 확신을 갖는 아닌 게 맞는 게 성령님께서 또 확신을 주신다. 성령 따라 읽어가는 거죠. 보면. 이 발람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막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올라갔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 나도 이제 바알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세 개를 다 묶었어요. 어, 이거 읽다가 지루해가지고 나가 자빠졌었어요. 가치가 좀 없죠. 이러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안 해도 할 짓을 뭐 하고 있구나. 우리도 쓸데없는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인도하시는데 겁먹고 근심하면은 사단이 틈탄다.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이 복 주심처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기도하려고 그러면 늘어나. 좀 문제 이기고 나면은 믿음이 다 성장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경같이 나오게 하려고 더러운 걸 막 없애려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누리기만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역사에 도록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 증인되도록 제자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